네, 안녕하세요. 3월 17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남은 것 하나까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43장입니다. 예전 찬송가 443장입니다. 시험 받을 때의 나를 도우사 343장 부르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깨서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무기 영화 나를 얼매고 세상 헛된 짐을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시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제1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자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11절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렇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신전의식이 사라져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그 민족들에게는 없었던 신전의식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과 함께 죄송합니다. 이방 민족과 함께 어울리면서 점점 이 그들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가자 그들은 노골적으로 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죄송합니다.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신전의식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걸 그들이 깨닫는다면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은 풍요와 농업의 신, 농사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사단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는 목축의 신이야. 그러니까 농사 짓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 그러니까 너희는 바알을 섬겨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은 서서히 바알에 유혹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한두 번 제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대놓고 이 바알을 섬기게 된 것이죠. 시간이 감에 따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강도를 더해갔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가나안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을 쫓아 그들에게 절했다 그랬습니다. 13절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진노하셨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은 그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잡았던 손을 놓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내리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자 이후 이스라엘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수많은 대적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다른 가나안 종족의 종이 되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재앙을 허락하셨나요? 이것은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법과 이방 민족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는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주십니다. 그러나 망하게 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재앙은 심판이 아니라 징계였습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죄와 관계없는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죄로 말미암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고난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나요? 그 뜻이 무엇인가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지금 우리가 당한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당한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나라가 당한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여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갑자기 알러지 증세가 생겨서 불편에 끼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